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재앙을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도피처, 환난 날에 도피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했죠? 그게 도피처예요. 이해가 됩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가족들을 도피하게 하심으로 이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존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퍼지게 된 겁니다. 셈, 함, 야벳.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 노아에게는 방주라고 하는 도피처를 예비해 주셨지만 노아의 증조부 누구죠? 에녹. 에녹이 증조부입니다. 증조부가 되는 이 에녹은 아예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저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하늘의 처소가 도피처입니다. 가장 좋은 곳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특별히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할렐루야. 그런 반면 이 노아는 7년 대환란을 겪기는 하지만, 그렇죠? 홍수의 심판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도피처, 어딥니까? 방주라고 하는 특별한 도피처에서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될, 그래서 천년왕국의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휴거될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노아는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메시아주라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도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저들이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도피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3분의 2는 멸절할 것이지만 3분의 1을 남겨두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죄악이 가득 찬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시기 전에, 그래서 보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갈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동편에 보면은 쭉 내려가는 골짜기로 거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800m, 사해가 마이너스 400m. 한참 내려와야 돼. 이 사해가 있고 사해 끝에 소돔이 있어요. 그 소돔성 옆에 소알성이 있습니다. 한 3km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소알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환난날의 도피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보스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 그려지시죠? 여하튼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멸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도피성, 무슨 성? 소알성이에요. 소알성. 알겠습니까? 작다는 뜻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해 끝에 있는 도성입니다. 소알성. 이 소알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소돔성을 돌아보기 위해 찾아온 천사들까지 강간하려고 한, 저희와 상관하리라, 데리고 나와라, 소도마이트 하겠다는 거죠. 이런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소돔성을 이처럼 멸하기 전에 두 천사를 영접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도피처가 어디요? 소알성이에요. 소알성.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돔성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소알성을 통해서 소돔성이 대충 여기 있을 것이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세히 이스라엘의 성교 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소활성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이것도 7년 동안을 상징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무슨 땅? 고센 땅.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패스오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파리의 재앙이 있을 때도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더라.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도 이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의 재앙이 없었더라. 그야말로 패스오버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재앙을 만난,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도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3개, 그리고 동편의 3개. 동편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옛날에 뭐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아무튼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성이라고 민수기 3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눈에는? 귀에는? 알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쳐가 눈이 빠졌다면 그 사람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이 그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찌됐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그 친척들이 가서 그 사서롭게 그 재판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잔인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의 눈을 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알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런 말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렇죠? 이거 뭐 밭에서 일하다 돌을 이렇게 치우다가 던졌는데 지나가다 맞아 죽었어. 어떻게 해? 그 뭐라 그래 요즘에? 과실치사라고 하죠. 의도가 없이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의 법,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면 할 말이 없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고의로 죽이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과실치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이게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에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빨리 죽으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한 30년, 40년, 거기 30년 동안 머물러야 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전에 나왔는데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사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이 누굴 섬기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라고 한 6개의 도피성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도피처는 어디요? 아르헨티나가 아니에요? 어? 저 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도피성, 이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2가지 종류의 도피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처가 있고,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어디? 아르헨티나? 빨리 얘기하세요. 몽고?
주는 교회입니까? 네. 하늘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천국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나는 겪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면 저들도 휴거돼서 하늘의 처소로 갈 터인데 그러지 않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언제 저들이 회개합니까? 7년 동안 나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책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도피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땅의 수도였던 보스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처가 있는데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172페이지. 오늘 좀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오려 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 가서 뭐 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머물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게 다 되면 부르러 올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 준비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 먼저 언약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치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면 결혼의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결혼의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 그래서 아버지 집 그 옆에다가 같이 살 친정 신혼방을 만듭니다. 처소를 예비해. 그러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므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돼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혼인 예식, 그래서 여세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신부를 안 보여주고 둘만의 허니문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신부를 잘 이쁘게 단장을 시키고 손님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은 7년 동안은 아니에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는 거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요. 평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그 좋은 날이에요. 7년 동안 나를 통과한다고 왜 마라나타에 좀 천천히 오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지.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마라나타였지.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라나타예요?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랬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처소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처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의 경우하고 마찬가지죠. 하늘의 처소로. 알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없어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몽고도 아니에요. 아멘. 아르헨티나도 아니에요. 아멘.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 솔깃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도피처는 하늘의 처소입니다. 아멘.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휴거의 사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남아있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피할 데도 없어. 대부분 다 순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피해? 피할 데 없어요. 뭐 먹고 살 거예요, 7년도.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자, 두 번째,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이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예비해 주셨는데, 보면 때로는 광야로 묘사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피했다.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또 때로는 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너희는 빨리 산으로, 이 광야와 산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특별한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해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 휴거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1, 2%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메시아니 그 사람도 휴거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휴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허락된 마지막 한 일에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한일의 기간 동안에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지는 바를 바라보며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두 증인을 통해.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피처를 예비하셨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곳이 바로 지금 요르단 땅에 속한 옛 에돔 땅의 수도였던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런 나라의 수도였던 이 보스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그 도피처 이 보스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상고해 보면 7년 대환란의 한일의 사건 가운데 보면 1260일, 1260일로 나누죠.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기준은 뭐예요? 한 달을 30일로. 왜? 해가 기준이 아니라 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은 360일로 계산합니다. 1260일은 딱 3년 반이 돼요. 3년 6개월이 됩니다. 1260일과 1260일로 나누는데 전반부 1260일,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재앙이 없을 걸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했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한 재앙이 없이 패스오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고센 땅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인과 나팔의 재앙이 그렇게 내려질 때 이 재앙이 패스오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누구를 통해?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인친 14만 4천 명. 그렇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쫙 나누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파워 인카운트가 벌어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적 그리스도의 표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대부분 다. 물론 남긴 하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그리고 뭐 그때 환난 성도 가운데 그야말로 오빌의 군과 정군하죠. 시기하고 희소한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남을 터인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시민들이 될 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듯 전반기가 끝나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도 1260일 3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10개 번역으로 재편되고 적그리스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독재자로서 권력을 잡는 것이 바로
3년 반이 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건드리는 거예요. 평화협약을 맺고 7년간.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는 뭐 무서울 게 없으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이제 온 세계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강요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것인데 바로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받을 자의 우상이 거룩한 곳이 어디요? 모리아산이지.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해봅시다.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감람산 강화예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있게 될 본격적인 환란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복음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또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로 묘사된 이스라엘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봅시다. 411페이지. 시장 6절.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인적이 보이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뭘 보고 합니까? 요셉이 본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왜 11별이에요? 자기가 하나의 별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뭐예요? 해는 뭐예요? 야곱. 그리고 달은 라헬. 그리고 12별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7년 다원라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후 3년 반에 붉은 용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여인을 위한 특별한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2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쵸.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예요. 3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보이고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목을 있는데 예, 한 짐승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리라. 여하튼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이 세 가지가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이해됩니까?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고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돌아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살아나는 여자 앞에서 그가 살아나면 그가 이를 죽이려다 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헤롯 대왕을 통해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뭐예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이렇게 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그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방골 자식을 낳는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공보자 앞으로 올려가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가면 고마워에 거기서 주시는 주시면 하나님이 알려요. 하나님의 영에 형질이 있더라. 할렐루야. 광야로 도망가서 1263년 반 동안 양육,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키프라고 되어 있어요. 너츠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광야의 도피처를 예비해서 저들을 보호해 주신다. 여기는 광야. 그리고 예수님은 산. 다르지 않냐? 똑같아요. 산이 있는 광야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와디럼이에요. 와디럼. 가깝습니다. 보스라에서도. 붉은색 된 모래사막인데 동이 많아가지고. 이 와디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사우디에 있는 뭐 아니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모래만 있잖아. 이게 산하고 모래가 같이 섞인 사막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마셔는 거기서 찍는다. 보셨죠? 그 장면이 바로 와디럼이에요. 네. 그렇게 한 120km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있어요. 요르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장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산이 있는 광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해라.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광야로 피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스라가 바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보스라가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보스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군데를 살펴봅시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종말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러니까 본격적인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에 저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 11장 41절 1254페이지. (11장 41절) 40절부터 봅시다. 41절은 봅시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중류의 자들은 그곳에서 벗어나라. 예, 1차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 어디에 들어가? 이스라엘이에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때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침노하지 않지만 이제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자기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저들로 하여금 예비하신 처소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요단강 건너가면 요르단인데 건너가면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이 바로 옛날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이. 북에서부터 보면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그 밑에가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해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에돔 땅, 보스라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 감람산강화인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할렐루야. 보스라가 산입니다. 마사다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은 산에 있는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망할지어다 하셨는데 이때 일어날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는 멸절하고, 해봅시다. 3분의 2는 멸절하고. 아무튼 여러분,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산으로 광야, 도피처로 피한 사람들은 그게 3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처 이 보스라가 직접 언급된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미가서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이사의 말씀입니다. 먼저 미가서 2장 12절 아까 읽어봤죠? 한번 살펴봅시다. 미가 2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하늘을 이스라엘 양떼같이 하며 양의 양떼같이 하리니 이스라엘의 입에 떠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할렐루야. 예, 이 보수라는 그 말 자체가 쉬펠이라고 해서 쉬폴드라고 해서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그곳에다 가두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의 수도가 바로 보스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알산에서 멀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한 4나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예비하신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집 밖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 급하게 해가지고 보스라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내가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63장 1절 한번 봅시다. 1043페이지입니다. 이거 보고 다시 또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에돔에서 오며 우리를 내고 보스라에서 온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일복 그 능력으로 보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나의 일을 만나를 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 보스라가 바로 에돔 족속의 수도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 그렇죠? 잘 들으세요.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3분의 1을 멸절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누구요? 에돔 땅 보스라에 남은 3분의 1.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렇죠? 동방에 있는 군대로 소집해가지고 어디에 모아놔요? 무기토. 무기토에 모아놓은 거예요. 무기토에 모아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보스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멸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어디에? 감난산으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무기토로 가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나와요. 2절부터, 63장 2절부터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강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내 손을 이며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벌어뜨리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기토 언덕에서 벌어지는 포도주 틀의 추수, 포도주 틀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직접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어디에서? 무기토에서 진멸하시고 아예 밟아버리시는 거 혼자 하십니다. 혼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혼자. 주님께서 분노로 밟으시고 그 홍의를 입고 어디로 갑니까? 보스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보스라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러나 자세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곧바로 무기토로 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을 밟아버리시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의를 입은 채로 보스라로 가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을 데리시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봅시다. 63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자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조사할까 하시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스라엘 여기에 칼이 나를 구원하며 내 등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기토에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죠?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압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고 그들의 성읍과 땅에서 서게 하느니라. 예, 홀로 그들, 그렇죠? 뭐 몇 억이 될지 모르지만 아예 밟아서 심판하시고, 또 홍의를 입은 채 어디로 내려가셔서 보스라로 내려가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요르단 지역이요 과거 에돔의 수도였던 이 보스라가 야곱의 환란을 거두는 본격적인 후 3년 반의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 예비하신 도피처는 어디요? 하늘의 처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도피처는 보스랍니다. 이해가 되죠? 어디가 더 좋은 것이요? 하늘의 처소가 더 좋지. 혹시 남겨지면 그쪽으로 피하세요. 네. 거기는 피한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저 그리스도의 손이 미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히 이 보스가 마사다 같아요. 마사다하고 비슷합니다. 산면이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둘러쳐 있고 천년의 요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끼십시오. 잡쪽으로. 환란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궁색한 얘기고 수고됩시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골란공원에서 벌어지는 볶아먹을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볶아먹을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요? 골란공원이에요. 골란공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만간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푸틴이 죽는 것이 바로 골란공원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다음 주에 골란공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광야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이 보스라보다는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약속된 하늘의 처소가 훨씬 더 완벽하고 안전한 그런 도피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예비하신 처소에 다 그렇게 들림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이 땅의 환난과 심판이 날 때에 주님께서